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가을 하늘 너무 아름답죠? 네, 제가 어저께 저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면서 권사님, 저 하늘 좀 보세요. 그래서 이제 구름이 뭉게뭉게 그 하늘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100만원 보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보세요. 200만원 보셨어요. 또 보세요. 그래서 제가 500만원까지 벌어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데리고 나가면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그 하늘이 아름다운 때 제가 한 30개국을 다녔는데 한 나라를 10번, 10몇 번 이렇게 쭉 다녔죠. 근데 정말 하늘이 아름다운 데는 뉴질랜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도시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새 도시 오클랜드하고 크라이스트처치하고 또 그 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도시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세 도시 중에 하나일 건데 정말 하늘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해서 쫙 하늘이 이렇게 올라가요.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 그 언덕에서 쫙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이거는 뉴질랜드 가려면 적어도 120만원 정도 비비싸게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만원을 좀 깎아서 1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드신 그 꽃들도 보면 너무 아름답고, 또 하나님 만드신 작품들을 보면 하나도 손색이 없어요. 색깔이나 이런 게 유치하다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완벽한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거미줄이 있는데 거미가 죽일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쳐놨어.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걸 자세히 안 보면 제가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집을, 그 거미줄 보셨어요? 짠짠짠짠짠짠짠 하면서 얼마나 예쁘게 그걸 정성껏 그걸 만들었는데 제가 그걸 한 번에 다 없애기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요, 거미줄이 있어야 된대요. 모기도 잡아먹고 해충도 잡아먹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거는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근데 왜 또 모기를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에 또 까먹었네. 자세히 보아야, 뭐죠? 아시는 분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그 다음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시가 다예요. 그 시 우리 남편이 딱 읽어주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저희 남편 이제 나이 들면서 제가 장점을 발견했어요. 젊었을 때는 저한테 시 읽어주고 시가 좋다 막 그러는데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근데 작년부터 들리기 시작해요. 시를 한 200개 정도 암송을 하고 있어요. 저희 목사님이 대학교 때 집에서 학교 가고 교회 가고 그럴 때 성경 말씀과 시를 계속 암송한 게 하여튼 시는 200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농축이 돼갖고 지금은 그거를 암송하면 성경 말씀처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세길절도 어느 날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몰라요. 자세히 보면 아름답고 예뻐요. 오래 보면 이렇게 이쁘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DTS 기간 동안에 5개월 동안에 서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갖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를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셨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 프린트를 중심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의 기반입니다. 중보기도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숙제처럼 해야 될,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지? 이런 개념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난 이거 해야 돼, 이만큼 해야 돼, 그런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좀 더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많은 열매를 맺는 효과적인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에 기반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역동적이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즐거운 것이 뭘까? 여러분들 가장 즐거운 것이 뭐예요? 5억이 로또 당첨이 돼서 5억이 딱 손에 쥐었다.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겠죠, 그죠? 내가 잠시인 것 같아요. 잠시일 것 같아요. 5억을 안 만져봐갖고 잠시일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100%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영혼과 영혼이 만났을 때 그 느껴지는 그 기쁨, 그 부요함, 그 풍성함은 굉장히 저로 하여금 안정감을 누리게 하고 많은 부요함을 누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어떤 자원이 있는데 바쁘고 우리가 다른 것에 자꾸 한눈을 팔기 때문에 그거를 못 얻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 시를 통해서 저를 그렇게 풍성하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젊을 때는 다른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제가 같이 결혼생활 해도 다른 데 관심이 많고 제 사역에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올해 환갑이거든요. 그러면서 환갑보다 좀 젊어 보이죠? 근데 가까이 본 거 아니야. 지난주에 말레이시아 강의 갔다 왔는데 40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들면서 우리 남편을 자세히 보니까요, 좋은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고 교제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강의할 때 우리 남편과의 그 교제, 왜냐면 연애도 안 하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결혼했어요. 하나님 뜻이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정말 한치도 거짓말이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결혼도 사역이에요. 저는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사역. 그렇게 극단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지정의를 통해서 분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누리게 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고 이것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잘 몰랐고, 그런데 저희 딸을 낳아보면서는 이제 사역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우리 딸, 제가 39에 낳았는데 거의 40살에 이제 하나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젖만 막 먹고 있다가 어느 날 탁 떠갖고 제 눈하고 마주치기 시작하는데 제가 환히 나 이런 짜릿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누리는 그 사귐의 기쁨은 제 안에 참 많이 있어요. 사춘기를 겪으면서 지금 이제 대학교 좀 늦게 들어가서 2학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딸한테 전화가 오면요 얼마나 치료가 되고 이게 화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 걸 왜 우리 어머니한테 그걸 안 해드렸는지 그 생각만 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시어머님이 아마 여러분들이 오면 그런 기쁨을 누릴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 딸은 그랬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제가 결혼 출발부터 그냥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고 만났고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자 뭐 이런 개념으로 딱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물론 즐거움도 있고 감사함도 받죠. 우리 남편을 통해서 그런 건 있지만 우리 딸하고 비교, 우리 딸은 그냥 순수하게
같이 사귀면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었고, 또 저희 남편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자로 100% 우리 남편이 쓰지 않으면 내 안에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막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나이 들면서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참 좋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요즘에 더 많이, 오늘도 뭐 이렇게 막 신방 간다고 뭐 많은 것들을 해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내 마음이. 60세가 넘은 우리 남편이 3세잖아요. 제가 61세고. 그런데 선배님들을 섬기겠다고 막 이렇게 그 옛날에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그런 단어보다 그냥 마음이 이렇게 사랑이 가요. 이게 좀 정확한 단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 제가 말레이시아 강의 갔는데 저를 초청한 중보기도 부장이 저 대학부 간사였을 때 학생이고 또 간사로 같이 일했던 자매예요.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오래 살았죠. 거기 남편이 주재원으로 갔기 때문에. 그다음 지금은 이제 자기 어떤 사업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자기 교회에 중보기도 부장이니까 언니 와서 중보기도 세미나 한번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에서 통과돼 갖고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는데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언니 오는데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뭐 어떻게, 언니 한 사람이라도 제자 삼으면 언니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어? 막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숫자를 채우고 싶어서. 그래서 인자야, 나는 사실은 그 사역은 두 번째다. 첫 번째는 너 오래간만에 거의 30년 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중간에 한번 16년 전에 한번 살짝 만난 적이 있는데 교제를 못했죠. 그런데 나는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너와 대면해서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게 나는 첫 번째니까 다른 거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머지는 나에게 하나님이 붓으로 준 일이고 기쁨이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안심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얼마나 기뻐요. 그죠? 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러는 사람과 만나서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오고 가는 그 소통하면 너무 기쁘고, 또 갔다 오니까 그 아이의 가정에 어떤 큰일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안고 와서 지금도 카톡으로 기도할게, 이런 부분 기도할게, 언니 이거 꼭 기도해줘, 언니가 오고 나서는 터닝 포인트야, 이런 교제의 기쁨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런 기쁨 속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와 함께 이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하면서 가면서 일처럼 생각하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러면서 그걸 탁 덮어놓고 됐습니다. 그걸 탁 떠나는 거예요. 기도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 너무 섭섭하실 거예요.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201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저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희 집은 딸들인데, 그럼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수원에 사셨는데 수원 쪽에서 강의하면 12시쯤 끝나고 돌아오고 그러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 집에 못 가면 어머니 집에서 자고 가면 12시가 넘었는데도 그 밖에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 그래서 엄마 가서 주무셔야지, 이렇게 하면 난 너무 싫어. 그리고 이제 딸이니까 뭐 감정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엄마한테는 쉽게 하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면 이렇게 말했던 게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요. 후회가 되고, 그 어머니의 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과 기다림을 모르는 거예요, 딸은. 그러면서 그러면 철든 사람이라면 엄마 나 왔어, 엄마 보고 싶었지, 엄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나와 계시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는데, 좀 더 지금은 이제 우리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 드셔서 아프시고 뭐 이렇게 되는 거 볼 때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못한 거를 우리 권사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도 한 곳은 눈물이 나와요.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요 저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쭉 50몇 년까지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내가 어디 가든지 늘 기도해주고 얘가 잘 먹고 있는지 다리는 안 아픈지 뭐 하는지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관심 갖고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그럴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에 대한 그런 사랑보다 우리 어머니가 나에 대한 사랑은 엄청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만큼.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가 딸인 저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만나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렇게 가봤고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또 아프셔서 힘드셨을 때 우리 어머니가 뭘 잘 드셨냐면 부추전을 그렇게 잘 드셨어요. 나는 바쁜데 이제 시간 쪼개갖고 1시간 정도 시간이 있다면 저는 빨리 시장 가갖고 그거 사서 부추전 해갖고 딱 해주고 그냥 오와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부추전을 더 원했겠어요? 저하고 얘기하는 거 더 원하셨지. 저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걸 더 원하셨지.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어떤 일이 확 밀려온 거예요. 그게 철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50대 중반인가 그때 돌아가신 거잖아요. 55살인가 그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철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가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어떻게 하든지 만나길 원하는 그 만남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아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반 하에서 소통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이런 것만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DTS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지금까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몰랐던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좀 잘못 알은 것도 있다. 어떨 때는 하나님 굉장히 우리 뭐 잘못하면 막 야단치는 하나님이라든지 뭐 내가 이런 일을 꼭 해야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잘못된 개념이요. 알게 모르게 제 안에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DTS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한 30 몇 년 전에 했나? 7년 전에 했나요? DTS를 한국에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1기 81년도에 했으니까 36년 전이네요. 그때 그 DTS 기간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전에 조금 교회 다녀봤어요. 다니고 그랬는데 그 다니는 동안에도 잘못된 그런 메시지들이 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강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강사들이 아무리 기라성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면 제 안에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속에서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던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한 켜 한 켜씩 바꿔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인격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 이런 인격자로 하나님께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DTS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저는 프로그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DTS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어떤 것들을 배워서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실망이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주님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간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 다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게 뭔가,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요한일서, 제가 최근에는 요한일서 공부를 하고요. 그 전에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그 말씀을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또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 관계 중심으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쓰여져 나갔는데,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내가 만진 바 되었다. 이제 경험되어진 그런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쭉 보면 관계 중심이에요. 1장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품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계속해서 이 3년의 공생애, 무슨 33년간 그렇게 지내셨죠?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지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역하면서도 하나님이 한 것을 보지 않고는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향해서, 이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니까 자꾸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론인지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질문 하나 하시는데, 하나님, 이 상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김정은이 저렇게까지 미사일을 쏘아대고 전 세계 여론이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왜 저렇게 해야만 합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나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저렇게,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히 깡패 집단 같아요. 깡패 집단 같은 저 집단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참 많이 수정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어떨 때는 막 정말 김정은에 대한 심판을 기도하다가, 물론 주님이 그런 말씀도 주신 것이 있어요. 열왕기 이사야 36, 37장, 김정은이 처음 됐을 때, 국방위원장이 됐을 때 그 해에 이게 하여튼 3월달에 전쟁설이고 막 그랬을 때 이 제안에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위협하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사내립이 히스기야를 계속 위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천사 한 명이 그 진에 들어가서 18만 5천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내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두 아들이 측근이죠. 암살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암살단을 마련해 주세요. 김정은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암암리에 이제 그 말씀을 갖고 제가 기도했는데 지금 몇 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요. 그 말씀은 사내립이 돌아간 후에 암살당한 것은 기간이 좀 있대요. 그래서 좀 기다려보라고 한번 그러면서 저 한편으로는 김정은도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가게에서 태어난 거고, 또 지금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대처하지 않으면요, 김정은은 자기 자녀들이 또 있잖아요. 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제 지금 독재자잖아요. 독재자의 말로를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극한 두려움, 거기서 타락하는 이런 안타까운 김정은의 마음이 또 한 곳에는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분, 그 김정은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할 때 AAA 영어로 뭐 이렇게 할 때 하나는 독재의 영이다. 그 영어로 뭐래요? 그 독재의 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Cist. 그 다음 조상으로부터 오는 영.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오는 끈을 끊어야 되고 독재의 세력. 그 다음에 하나는 오만이라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가 잠시 잘 살아도 교만해질 수 있는데 얘는 날 때부터 절대 국가의 왕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김일성 때부터 손주로 뭐 이렇게 김정은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해서 쭉 얘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거를 딱 보내왔는데 제 마음에 마음이 이거 맞는 기도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정은을 위해서는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오만의 영을 꺾으시고 독재의 그 스피릿 영적인 세력을 꺾으시며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것이 그냥 한번 하면 그게 다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죠.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생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가 주님 지금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 통일정책을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고려연방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이게 맞겠습니까? 맨 처음에 굉장히 화가 났는데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동기가 바르다면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도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독트린처럼 이것 맞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교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특별히 우리 나라의 중대사항은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12제자를 선택할 때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마 베드로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생각은 어때요? 나는 이렇게 보니까 12사도로 또 나중에 수석 제자가 될 건데 하나님 뭐 이러면서 밤이 맞도록 대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베드로에게 떡과 고기 뭐 이런 것들을 생선을 2마리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배신한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3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관계 중심으로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시고 딴 얘기하는 너 왜 그때 그렇게 했어? 내가 너 믿었는데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얼마나 회개하고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먹을 것을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양을 먹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사역하다 보면 어떨 때는요 그냥 사역이 우상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게 없어.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스탑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 속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떤 사역을 해도 주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보고 하나님 앞에 축복할 때에도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사 하늘을 우러러 볼 때면 아버지 지금 이런 사건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받아서 손 내밀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입술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안에 충만함 속에 있는가? 그러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나갈 때 이 기도는 역동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떨 때는 그냥 딱 안에 성령께서 확 잡아서 기도할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깊은 관계 속에 있지 않는다 그럴 때는 잠깐 머물면 언제나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보기도의 기반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두 번째 기반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은 열방을 향한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중보기도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란도 사랑하시죠? 예멘도 사랑하시죠? 아프가니스탄도 사랑하시죠? 시리아 사랑하시죠? 많은 난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파키스탄에 갔더니 난민을 받은 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은 저희가 난민학교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난민 아이들이 있어요. 그 위에 미얀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온 아이들, 또 뭐 이란에서 온 아이들, 자기 나라에서 너무 내전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로도 왔어요. 이런 난민이 지금 전 세계에 있어요. 특히 유럽, 그죠? 그 독일에서 받고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런 흩어져 있는 전쟁이라는 거는요 얼마나 우리를 참혹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멘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예멘을 잘 모르다가 어느 날 정보를 들어봤어요. 거기는 거의 40년 동안 내전이 그렇게 있었대요. 그 속에서 황폐할 대로 황폐하고 그러니까 시리아 난민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자꾸 가 그러면서 그 나라 백성들 중에 3분의 2 정도가 다음 끼니를 걱정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저 아는 선교사님이 예멘에 들어가기 위해서 5년 이상을 오만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오만에서 사역하고 있고 중보기도 하고 예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선교사 언니가 있기 때문에 그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예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단순히 문이 열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알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근데 제가 그 정보를 보면서 야 기도를 많이 놓쳤구나. 예멘을 위해서. 예멘을 그 어려운 상황들을 보니까요 깊이 내 마음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우리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 들어가기 이제 2차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당하고 있는 예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어둠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하는 겁니다. 그 땅을 밟으면서 우리가 빛의 사자로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가고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가 땅 밟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둠이 끊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받아서 어려운 쪽에 들어가서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가고자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비행기값도 투자해야 되고 또 거기 뭐 열흘이나 일주일달 가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도 있죠. 뭐 직장도 있죠. 어떤 분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대가 지불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나라들을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누리기 위해서 간다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시작할 때는 그 사람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도 왜 중보기도 합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통일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에 의해서 눌려있고 거짓말에 묶여있는 많은 선량한 주민들, 우리 동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용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키가 뭐 120, 14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이 굶주림 속에 노동하면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고 다른 체제가 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프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독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민족의 진정한 통일, 평화적인 그리고 보국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원인은 뭡니까? 북한에 있는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주민을 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는 많은 약속의 말씀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방과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하나씩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경은 우리가 집안에만 가만히 있다고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가봐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번에 그 난민촌에 파키스탄에서 온 자매가 있어요. 걔는 아마 돈 벌러 자기 혼자 막 나가서 말레이시아에서 쭉 살았다가 불법 체류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권이 없어요 지금. 자기 나라 너무 가고 싶은데 여권이 지금 그 난민증을 못 받고 있는 거야. 불법 체류자. 이 사람이 걸리면 벌금 내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주님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난민학교에서 거기서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애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저 우리나라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갔다 와서, 이러면 저희는 또 파키스탄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작년에도 갔다 오고 또 거기 학교가 있고 또 교회가 있어서 저희가 관심 갖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나라니까, 파키스탄이니까 눈이 또 탁 띄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맡기신 하나님 또 아닌가 해서 갔다 와서 기도하면서 선교사한테 메일을 보냈죠. 카톡을. 그 자매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도와야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를 만들고 여권을 만들고 비행기싹이 있으면 돌아간대. 60만 원이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에 있는 선교사하고 또 막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더니 그러면 그 사람 있는 곳이 어디고 아버지가 어디고 목사님 딸이라고 하는데 어디고 다 그래. 근데 또 물어가는 과정에 얘가 대답을 못 들어요. 나중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원이 또 불확실한데 그렇다고 제가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지금 70%는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그 땅을 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자기보다 나은 나라 속에 들어올 수만 있으면 불법 체류자라도 막 들어와갖고 돈 벌고 막 방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식하지 않는 거죠. 그런 그 사람들도 많이 있구나. 또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뭐하고 하는 거를 제가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웠어요. 선교사님이 사모님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들도 가봐야 돼요. 나라들도 여러 나라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면 그 나라의 실정, 그 민족의 실정,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지, 왜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막 떠돌아다녀야 되는지, 진정한 행복이 이 자매가 알고 있을까? 진정한 행복은 부자 나라 와서 그 하늘로도 살면서 집에서 애들 봐주고 그러면서 돈만 벌면 된다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더 많은 것들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의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중보기도의 정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바울 서신입니다. 이제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할 사람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 목회자,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근데 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첫째로 권한다. 가장 우선권적으로 강조해서 가장 먼저 너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다. 주의 일을 하는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림받은 디모데에게 또 사역하고 목회자로 사역하는 너에게 첫 번째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많은 일을, 주의 사명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사도 바울은 타락할 수도 있고 중도 그만둘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딴 길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의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말씀에서 얻은 저 나름대로의 그런 그 마음인 것입니다. 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음 자기 세대에게 기도를 강조할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의 맛이 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너무나 경험이 생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바울 서신을 쭉 보면서 보니까 아, 기도문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에베소서에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골로새서에서 나와 있고 그래요. 나와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죽음 아시아에서 당한 너희 그 환난을 너희가 모른 바가 아니다. 죽음까지 왔는데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는 하나님만 의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 두었다 라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 1장 또 11절인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수많은 기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은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의 기도문 하는 것 이런 것들 한번 쭉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태장으로도 또 강 가운데도 또 이방인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교회 내부에서도요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외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꿋꿋하게 이겨나갔어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하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 그냥 탄탄대로만 열릴 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도 지나게 하시고 불 가운데도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험한 산도 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젊어서 물 가운데 지나게 하면 어떻게 할까? 불 가운데 지나면 어떻게 할까? 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평탄한 길 쭉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몇 개 지나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네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핍박도 받을 거고 교회 내부에서도 사도 바울은 네가 사도냐 뭐 여러 가지 뭐 돈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변명처럼만 나와요. 저는 그 공부하면서 나 같으면 변명 안 한다. 더러운 거 치사하게 이런 거 난 변명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그런데 누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어떤 문제를 끌어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나는 가스로워서 나는 상관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런 거는 저희 생각에는 사도 바울은 참 겸손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깨끗하잖아요. 자기는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고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누추해서 안 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했고 나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재정도 이렇게 사용했고 이렇게 내 것을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거 갖고 변명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 뿌리에는
교만함이 있는 거야. 제가 사도 바울 말씀을 쭉 보면서요. 참 겸손하신 분이고 여기 이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역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기도로 말미암은 거야. 그래서 디모데가 너 이런 일도 일어나고 이런 일도 일어나고 그때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 하나하나를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저희가 말레이시아 가기 전주간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오래간만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아주 하여튼 이제 부인되는 권사님이 교회에 너무 충성하다 보니까 화가 이만큼 났는데 그 분풀이를 우리한테 당한 거예요. 저는 그거를 우리 목사님이 당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목회자만이라도 아니라면 그냥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목회자라는 게 참 그게 어려운 직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고 또 우리가 잘못하면 또 예수님까지 이렇게 화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꼭 참고 그리고 나도 꼭 참고 오히려 우리 목사님한테 그러면서 막 오는데 한 이틀간은 이 감정이 안 삭혀가고요. 그런데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에요. 권사님 남편인데 집사님 직분까지 있어요.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인간인지라 감정이 안 삭히더라고요. 한 이틀 3일 지났는데 이제 새벽 기도 때는 그거 갖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감정이 상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원래 그 요한복음 14장을 읽어야 되는데 13장 그 바로 위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확 튀어오르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 주의 종을 이렇게 함부로 했으니까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육신적인 생각인 거예요. 막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다면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는데 왜냐면 여러 가지 생각하면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63세나 됐는데 제가 막 그랬어요. 40세만 돼도 이거를 내가 연단이라고 보겠지만 60대 넘은 우리 남편이 이렇게 이런 거를 당해야 돼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막 그렇게 해서 화가 아직도 안 풀렸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나는 사랑을 가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약간 정신이 이상된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예민하고 막 그냥 감정대로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분 정신적으로 조금 난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사랑할 가치가 우리가 이제 당했으니까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룹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내비게이터 그 교재에 5과가 6과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섬겨라 이런 과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편에서 그거를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걸 나누는데 다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나누면서 그래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 마음을 추스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갔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또 우리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저희가 생각해도 목사님 얼굴을 다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랬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다가 자기 부인 권사님 우리 교회 그렇게 충성했던 그 권사님까지 막 나를 쳐가고 오후 되는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갖고 2주 나갔어요. 내일이면 3주째 나갈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제가 목회자는 자기 마음도 추스려야 되는데 또 교회에서 나가면 큰 교회도 아닌 조그만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했던 권사님까지 나가면 이것도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날 것까지 또 고민을 해야 되니까 이중 고통을 안고 있는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혈과 육으로 우리가 대처해 나가고 낙담하고 아니면 그냥 미워하고 에이 몰라 막 오자마자 우리 딸한테
뭐 화가 났으면 제가 우리 수아가 이제 그날 있었어요. 우리 딸이 있었는데 수아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딸이 컸으니까 우리 딸이 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오자마자 수아야 아빠가 이런 모욕을 당했어. 그래서 속상해가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 목회하지 마 이러는 거야. 그래서 수아야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떡해? 또 이러더니 제가 잘못했는데 우리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또 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 함부로 하면 돼. 이 목회라는 게 어떤 건데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또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아 이런 과정을 제가 겪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나중에는 그냥 엄마 아빠 잘 지내? 이제 학교 가면서 계속 지내고 아빠가 안쓰러운 거예요. 이제 커가니까 안쓰러워요. 여러분 디모데도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죠. 이런 일을 겪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혈과 육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렇게 산책을 이제 우리 목사님 막 이렇게 가고 그분이 이렇게 산책하는데 만난 거야. 갔다 와서 제가 신방을 가는데 얼마나 그 무거운 돌이 가기 싫어갖고 눌리는지. 근데 그 권사님은 우리 교회 새벽기도도 나와요. 지금 계속 나와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은 꼭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우리가 신방 가도 될까? 그랬더니 오지 마세요. 아직 깜빡하대요. 오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우리 목사님하고 길 가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냥 저 때문에 화가 나서 그렇게 하셨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또 좋게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1차적으로는 마음이 좀 그 다음부터 풀렸어요. 요거 하나 갖고 풀리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믿고 막 이게 안 풀리는 건데 그 목사님하고 둘이 했다는 그 대화 하나만 듣고도 내 마음이 다 풀리더라고요. 아 이럴 걸 괜히 하나님 앞에 좀 야단 좀 치라고 괜히 했구나 이 생각도 들고 별것도 아닌 거예요. 또 그분 나름대로도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일 때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귀에게 틈줄 수 있고요. 우리만 이렇게 꺾어지면 괜찮은데 이게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러니까 주일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사람에게 틈을 주는 게 그게 마귀까지 간다니까요.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의 공격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넘어뜨린다? 교회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나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까지 것 갖고 이렇게 시간을 내가 막 갖고 감정적으로 이거는 에이 별거 아니네요. 그러면서 던졌다가도 조금 있으면 또 생각이 나고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잖아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겪을 때 마귀에게 틈을 주면 이걸 빨리 봉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깨어있어야 되는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깨어있어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은 육신적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그냥 현상만 보고 얘기해요. 그냥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가 기도하라.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선을 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니면 그냥 알랑으로 빠져버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 선 것까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어떤 고비를 겪든지 거기까지 가야지 그것이 완성하는 거죠. 그게 승리한 거죠. 중간에 아무런 고난도 없이 그냥 안주하고 그래 이렇게 대접잘 받고 이렇게 하면 이건 승리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지 한국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걷던 저런 고난을 걷던 하나님의 열매를 마지막에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냥 타협하고 다른 길로 가고 안주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되 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안다면 내일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와 그리고 네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은 지 1년 이상 됐다면 나라와 열방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나에게 국한되기를 원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땅이라 할지라도, 만나지 못한 그 민족이라 할지라도, 원수 같은 그 족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지경이 넓어지길 원한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50% 정도는 나름대로 이제 기도 스케줄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막 기도하다 보면 폭넓게 지혜롭게 기도하지 못하니까 어느 때부터 저는 나름대로 저를 위해서 스케줄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50% 정도는 열방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30% 정도는 이제 나에게 맡긴 사역, 원상 선교교회, 그리고 이런 강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중보기도 팀들이 또 건강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제 사명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머지 이제 20% 정도는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우리 비전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50%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월요일은 주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국에도 56개 소수 부족이 있어요. 부족들마다 각기각색의 특색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참 공산주의, 한족 중심의 공산주의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구조를 갖고 움직이지 않으면요, 야, 이 족속들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할 정도로 족속들을 만나보면 특징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아주 지혜롭게 족속들을 이끌어가요. 운남성만 하더라도요, 지금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나눈 족속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기 그 족속들이 있잖아요. 자기 언어와 원래 조상들이 같은 그 족속들은 운남성만 하더라도 200족속이 돼요. 그래서 기도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좀 나라들을 나눠서 기도하자. 족속들이 24,000개 족속이 있는데 12,000개가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족속. 지금은 이제 4,000개 이렇게 정도 남았어요. 이 족속이 다 복음화되면 주님 오신다 이렇게 믿고 선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선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교회들마다 이렇게 족속들을 좀 입양하자 해서 입양 운동들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수많은 족속과 나라들을 한 사람이 기도할 수 없어요. 한 교회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화해서 이렇게 좀 나눠서 하자. 이런 운동도 일어나서 인도네시아 순다 족속을 입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나라들을 입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는 나는 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는 이렇게 정한 게 저희와 우리 새벽기도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중국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짱족, 티벳족, 그런 족속, 라마 불교를 믿고 있는, 왜냐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하고 우리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남성 그 최남단의 리스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원래 복음을 받아들였던 어떤 한 선교사에 의해서 90% 이상 복음이 받아들였던 아마 인도에서 최고의 복음화율을 갖고 있는 족속인데, 지금은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주 가난해. 산지, 운남성이 이게 해발 2,000m. 거기까지 찾아가려면 생명 내놓고, 저는 그렇게 갔어요. 2번을 갔다 왔는데. 왜냐면 너무 산지 비탈길을 막 조금만 잘못하면 밑에서 막 떨어지고 이런 트럭을 타고 막 가니까, 운남성 거기에 곤명 그 도시에서 12시간, 14시간 이렇게 가요. 리스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묘족들이 또 있어요. 또다시 우리가 도시로 올라가고 2박 3일 가고요. 흑묘족의 그 교회와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2박 3일을 또 왔어요. 흑묘족은 거의 50%가 예수입니다. 근데 공산당들이 핍박하는데 원래는 거의 복음화율이 많았는데 반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공안들이 들이닥치고 이러는 바람에 4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을 위해서 기도할 게 굉장히 많고, 여러분 우회 연길 요 계통에는
지금 탈북자, 북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화요일 날은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수요일은 방글라데시, 그리고 목요일은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우리가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요즘에는 그냥 전체 이슬람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토요일은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들, 난민들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월요일은 정치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화요일은 경제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가정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요일은 우리나라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매스미디어, 요즘 매스미디어를 위해서, 방송계를 위해서 기도할 게 많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슬람 나라들, 모슬렘 국가들, 이나 공산국가들은요, 제일 먼저 100% 장악하는 것이 방송이에요. 왜냐하면 방송은 선포의 능력이기 때문에 들으면 영향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권을 가진 사람이 뭘부터 붙잡으려고 해요? 방송이에요. 근데 방송이 자유하면 그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면 그 사람들의 이익에 의해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멘트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다가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여튼간에 방송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계, 또 군사계라든지, 요즘에는 우리나라 그 군사 무기를 어느 정도까지 국가가 보유하고 사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주일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단 세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스케줄을 짜야 여러분들이 좀 더 폭넓게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나누고 시간이 갔기 때문에 10분 쉬고 50분에 다시 50분에 만나도록, 55분에 만나야 되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중보기도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잘 말씀 안에서 이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갖고 하나님 한 나라 한 족속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